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이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상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성도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껴야 되고 알고, 또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뭐 기업이든지 아니면 기계든지 모든 데 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뉴얼대로 가야지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매뉴얼이 있는데 사장 생각 다르고 직원 생각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오늘 뭐냐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잘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타락해서 인간이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에게 올바른 매뉴얼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방식,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과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과 방식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주님이 이 주님의 뜻이라고 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거죠. 직장에서나 이런 데 사장 생각과 다르게 내가 능력 있다고, 또는 내가 이게 맞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여기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이게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게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거짓된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고 뭐 열망이 있고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짓된 방식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뭔가, 여기 말한 그 내용을, 그건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야, 난 이렇게 해서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이루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통변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해서 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실상은 교회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올바른 요소가 뭐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중립적인 요소가 있고, 또는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파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중립적인 요소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찬양이나 기도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니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입니다.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은 당연히 표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는 것은 신앙과 아주 무관하게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교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결과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보다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찬양하는 걸 가르친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이단으로 가라 이런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면은 뭘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하면서 다른 거에 집중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20세기가 그런 위험을 아주 그냥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있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음악이 교회에 사용된 적은 없었어요. 모든 그 신학자들이나 이 목회자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음악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에서 제한을 하기도 하고 한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에는 실용주의가 발달하면서 교회만 성장하면 뭐 음악이든 마케팅이든 뭐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인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받아들인 게 뭐냐면 이제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 알 겁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 욕구의 어떤 우상 같은 그 음악가들이 있고 음악의 장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어렸을 때 한번 음악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음악이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파고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1900년대부터 이제 생겼던 1960년부터 이 경배와 찬양이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영어권 나라로 영국으로 수출되고 그리고 이제 1990년대는 이제 한국으로 이게 수출이 돼 가지고 한국의 이제 그 온누리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온누리 교회에서 목요 찬양 집회라고 하는 걸 해 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음악이 교회에 이제 쓰이게 되어서 락이라든지 R&B라든지 뭐
수많은 여러 장르가 교회 음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어요. 교회들이 반감을 가졌지만 교회가 정상적이었다면 그게 이제 막혀졌을 건데, 교회는 이제 이게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이것이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것을 이제 흡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박수를 친다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예를 기타를 친다든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럼을 친다든지 이거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1970년 80년대 교회마다 다 이거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금은 아무도 논쟁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찬양단이 있습니다. 드럼을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감정을 북돋워서 이렇게 이제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면 막 1억 뷰가 있고 1000뷰가 있고 막 몇백만 뷰 다 이게 있습니다. 가보면 전부 다 젊은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외국인들 보면은요,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뭐 1시간씩 2시간씩 막 해요. 콘서트도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 참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다, 아니면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 전혀 안 했던 사람도 막, 제 친구 중에도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요, 제 가까운 친구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안 했고 저랑 이제 가끔 얘기를 해도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 안 돼요. 마음이 이제 굳어 있는 그런 이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니까 거기는 이제 유학 가면 사람들과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원래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다른 건 흥미가 없었는데 노래하는데 이제 흥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오게 만드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예전에는 교회를 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참된 그런, 아무나 교회 갈 수 없다, 난 교회를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 때는 담배 피면 교회 못 갔습니다. 가는 게 부담되었습니다. 내가 담배 끊고 가야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술 마시는 것도 술 끊고 가야지, 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교회 간다면 뭔가를 부셔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개념과 어떤 교회가 거룩하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모든 것을 전부 다, 야, 죄인들이 오는 거야,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 이제 이런 개념으로 교회가 되어서 뭐 찬양이든 뭐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에 그렇게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에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원래 교회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 괜찮아, 평안해, 다 우리 아무나 다 와서 교회에 다 죄인들이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돼, 교회는 교회 다 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예배드려서는 안 돼, 변화되어야 돼, 아니면 교회에 자격이 없어, 세례 줄 수도 없고 교인도 안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달라서, 물론 소수였지만 사람들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때때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를 겪었을 때 교회가 확장되었어요. 근데 이제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너무 달라서 너무 특별하니까 자꾸 사람들 못 오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만들자라고 하는 그 사고를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미국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이 경배와 찬양이든지 기도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중요한 것은 이게 옳든 그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교회에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통적으로 이렇게 예배했던 교회들이 처음에는 이런 데에 사람들이 오고 그런 교회를 안 갔다면 서서히 이제 그렇게 세상화되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오게 되고 미국에 그냥 성장한 교회들 막 뭐 몇천 명 되고 뭐 만 명 되고 막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이제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목사들이 배우러 갔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새들백 교회, 뭐 그런 조엘 오스틴 이런 교회들이 왜 저렇게 성장하는 거지? 왜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그냥 이렇게 단정한 옷이 아니라 가죽 잠바도 입고 어떨 때는 오토바이도 타고 수많은 이벤트도 하고 또 예배를 하는 걸 보니까 윌로우 크릭은 막 이 하나의 예배를 할 때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사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걸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에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타락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화가 납니다. 예배 드릴 때 과거 교회 같았으면 정말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철철 넘치는, 그리고 한 30분에 다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 게 과거의 교회였는데, 이건 진짜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안 들고, 저한테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점점 죄악에 빠지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죄악에 점점 빠지면 빠질수록요, 하나의 잔소리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면 이거 고쳐, 바꿔, 달라져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바뀌어도 그냥 네가 구원 받는지 말든지, 네가 신앙생활 계속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바뀌어야 돼. 정말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것은 이렇게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신앙과 아주 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둬야 합니다. 그걸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한다고 저게 신앙이 있다,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알지 않습니까?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단들 막 나와가지고 그쵸, 신천지 밖에 나와가지고 맨날 기타 치고 뭐하고 전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 운동장에서 신천지 하는 거 봤어요? 무릎 꿇고 막 그냥 간절히 소리가 막 광당이 다 울리도록.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혼자서 찬양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여기 한 100명이 누가 옆에서 등등등등 거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사람이 약해지면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교수요, 똑똑한 사람이 학교 교사하고 막 저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막 손들고 막 하면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약해가지고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바로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찬양과 기도는 신앙과 아주 무관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는 전부 다 이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미국에서 이 흑인들이 찬양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 너무 감동이 돼서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해가지고요, 그런 이제 그냥 무슨 나가수 이런 거 하면은 저도 그런 걸 봅니다. 이런 막 가요를 가지고 잘 하진 않지만 적절한 가요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는 뭐 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동이 됩니다. 뭐 여러분 그 무슨 뭐야 우리나라 창 가지고 그 한 거 있죠? 그 창 가지고 그 뭐 풍류대장인가요? 그런 거 보면요 감동이 됩니다. 마음에 감화가 되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콘서트 있었으면은요 뭔가 절제하지 않으면 뭐 그냥 완전히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요, 다 그런 그 힘이 있습니다. 음악에는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콘서트장 가면 보지 않습니까? 콘서트장 가면은 그 비싼 돈을 내면서도 막 사람들 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전부 다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꼬실 수 있는 거, 사람을 통해서 꼬시든 간에 음악을 통해서 꼬시든 간에 뭐 압박이 되든 뭔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성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억압해서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향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꼬실 수 있는 걸 많이 생각한 게 이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서 말씀도 안 들리고 내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는데 여기 가니까 막 사람들 눈물도 흘리고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음악도 좋아하니까 막 없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막 찬송도 하고 못하던 사람이 손도 들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린 게 진리 때문에 열린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열린 게 이런 분위기와 찬양과 어떤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올바로 들었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판단한 하나님이에요. 이단이 뭐 올바른 진리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성경을 왜곡했겠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다 왜곡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절히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신앙과 무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진노도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떤 잘못된 게 있을 때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뭐가 와도요 그걸 다 방어해내는 거예요. 난 주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그러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온갖 잘못을 해도 난 괜찮아, 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신앙이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신앙이 있는 걸로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신앙 없어, 너희들은 거짓되고 위선자야 아무리 말해도 이들은 끔찍도 안 했습니다. 난 유대인이거든. 나는 지금까지 오랜 동안 난 찬양도 열심히 했고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했잖아. 두 손 들고 난 저 세리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가 강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가장 어려웠던 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겠어요? 죄가 많아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느낄 확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서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은혜 있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어떤 한 가지를 어떤 걸로 봤냐면,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거 정말 어렵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반대로 훨씬 더 어려운 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깨뜨리는 거는 청교도들이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모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신학자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판단할 게 있습니다. 딱 판단해 보면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닌지, 신학에 있는지 아닌지는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람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겨서
위험성, 잘못된 거. 의사 가면은 좋은 것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까? 너 이런 습관 바꿔야 돼. 이거 잘못됐어. 이거 저게야. 넌 네 상태는. 이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위험한 의사든지 위험한 영혼의 의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또 성경도 그래요. 성경 산상순 같은 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벌써 성경엔 수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청교도들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결과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면 이 사람은 신앙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찬송이 잘 안 돼요. 마음속 깊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찬송이 잘 되고 좋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내가 신앙이 없는데도 신앙이 있다고 느끼게 하면 진리가 역사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진리가 역사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신앙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기쁘고 감격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신앙이 없으면 찬송이 안 돼야 돼요. 기도가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왜 나는 찬송이 안 될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까? 회심이에요. 회심해야 돼요. 그럼 회심의 도구는 뭡니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회심의 도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걸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극복이 다 돼버렸어. 목사님도 날 괜찮대. 찬송도 뭐 기쁘게 게다 눈물까지 흘렸네. 나는 와, 은혜가 넘치나 봐.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나 봐. 이단들이 그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라는 것도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을 파괴해버리는 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위험한 건 사람을 자꾸 꼬셔서 그래요. 꼬셔서 그 사람이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너 아니야 안 괜찮아 망한다니까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이 사람이 여기에서 감화를 받았어요. 야 그래 내가 고쳐야지. 근데 이게 힘들어요. 안 고쳐져.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또 갔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괜찮아 너 안 망한다니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로. 근데 사람은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올바른 대로 안 갑니다. 인간은 정의롭고 올바른데 그렇게 살지도 않지만 그렇게 듣는 것도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남들한테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게 자기한테 해당되잖아요. 그럼 바로 반항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느꼈어요. 안 됩니다. 인간은. 이게 인간의 본질을 향해서 정말 회심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인간의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을 잘 모르고 신앙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을 향해서 걸어가 봐야 신앙의 어려움을 아는 겁니다. 인간의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다. 목회는 내가 할 수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내가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제가 하려고 했으면은 정말 다르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내 합리와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완전 저는 바꿉니다. 목회 완전 바꿔요. 여러분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수많은 요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할 때도 감정을 공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청교도들은.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 왜냐? 감정을 공략을 해버리면 은혜가 없는데도 은혜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도만 찬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만. 그러면 그것은 뭐냐? 성도가 찬송하기에 너무나 이제 이 힘이 없는 그런 찬송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정은, 왜냐하면 찬송 자체가 감정이 있는 거니까. 그러고 불신자가 찬송하기에는 조금 생각할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정도의 멜로디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멜로디와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면은 불신자들은 굉장히 와서 내가 은혜 없다는 걸 느끼는 것이고,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찬송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신앙이 충만하면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멜로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시편을 혼자서 뇌까리고 혼자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멜로디가 방해가 돼요. 생각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찬송인데요. 그러니까 찬송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해봤으니까요. 많은 사람들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 몰라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제가 주마을 선교단이라고 제가 서울대에서 그 작곡가 애들 성경 공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곡가 애들 한 대여섯 명이 하고 국악가 애들하고 몇 명하고 이게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좀 하자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 애들을 가르쳐 봤어요. 해봤더니만 얘네들이 그냥 뭐 찬송이라는 게 막 이렇게 찬양단 만들어서 이럴 때는 막 열정적이다가 그거 없으면 그냥 완전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구나. 신앙을 가는데도 도움이 안 되구나. 어디는 막 청년분대요. 제가 광운교회라는 데서 저기 그 신림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한 20년 전인가 하여튼 그 전도사로 갔는데요. 청년들한테 이거 안 하니까요, 막 발가락 뒤집어 가지고요, 막 저한테 막 따지고 뭐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참 이 사람들 참 어렵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워십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내가 이 워십에 대한 정말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미국에 갈 거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안 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뭔가 직분이 주어지고 여기에 인생에 뭐가 되니까. 열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틀렸거나 잘못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합니다. 정확하게 의사가 되고 정확한 진단을 못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못한 거예요. 그걸 그냥 열정 있다는데, 교회 온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국교회는 그 결과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지금 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단은 정말 뭐 왜 이렇게 이단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단을 불신자들이 갈 것 같아요. 교회 그냥 대충 다닌 사람들, 교회 그래도 다녀본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갑니다.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매우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찬양과 기도는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내는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지,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망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찬양한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막 교회하면 은혜가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영혼의 변화를 겪을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기도를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뭘 해본다고 해서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제가 모강교회라는 데서 집사람을 거기서 만났으니까 알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를 했습니다. 신학이 완전히 정확하진 않았지만, 말씀은 그렇겠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을 시켜가지고요, 수련회 가면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정말 땀이 여기 막 흐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또 젊었고 애들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기도하는 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역사상은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맨날 거기 와서 기도를 했어요. 소용없습니다. 시간 지나니까 세상으로 가요. 저는 신비주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시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각산 기도원 가고, 금요일날 금요철학 가고, 저 은평구에 멀어가지고요, 거기서 맨날 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고 거기에서요. 그리고 뭐 그렇게 했던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세상 가 있습니다. 지금 다 방언 받고 랄랄라 거리고, 무슨 뭐 중국 방언을 받았느니 뭐느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걸 신앙의 표지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지금 거기에 취해 있어요.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다 그게 있어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요, 신학에 관심도 없어도 교회 와서 그게 필요해요. 지금 그게 있어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 모습을 보여줘야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찬양이 뭐였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 간절하게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그게 안 된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다 빨려간 거예요. 영혼의 진실한 능력이 그런 거짓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 강한 게. 우리가 옳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옳면 답니까? 옳으면 옳은 대로의 뭐가 능력이 나와야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죠. 근데 진실보다 거짓이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그만큼 진실은 좁은 문이었고 좁은 길이어서 그런 목사를 볼 수가 없었고, 그런 장로를 볼 수 없고, 그런 집사를 볼 수가 없으니까, 뭔가 모범이 없으니까 전부 다 길을 잃고 다 걸로 떠밀러 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중요한 것과 힘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이게 쉽게 그런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제가 갔었는데, 뭐 제가 교역자로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데, 찬양하는 거 좀 일단 바꿔보자. 너희 하는 거 다 하게 해줄게. 그러나 한동안만 좀 그렇게 해보. 이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도. 막 그래서 교회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리고 이게 뭐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라 설교 한번 하니까요, 막 청년들이 막 내가 구원 못 받았던 얘기냐, 뭐 저 전사님 뭐 이상한 사람 아니냐 막 해가지고 담임 뭐 교역자까지 가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부 교역자는 막 대적하고 하고 1, 2부가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는 옛날 분이라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가지고 저를 부르더니, 야, 그래도 너무 교회가 소란하다. 좀 전도사님 좀 하지만 좀 천천히 뭐 이렇게 하고, 그 부교역자는 완전히. 그래서 결국은 뭐 오래 못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다른 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망과 열정이 있는 건 전혀 신앙의 표지가 아니다. 마음이 뜨겁고 뭐 집회 열심히 나가고 삶이 바뀌었다는 그게 긍정적 표시가 아닙니다. 상담 받아도 그렇게 되고, 좋아하는 음악 들어도 되고, 또 어떤 그냥 모임, 내가 좋아하는 모임 있고 거기에 이쁜 여자친구 하나 있고 뭐 이래도 사람 바뀝니다.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실한 바뀜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좋으면 그냥 그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를 안 믿고 그냥 그것도 좋다, 그냥 그렇게만 돼도 괜찮대야, 그럼 만족한다,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가 돼야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찬양하고 올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전부 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건 창수가 나고 몰라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아니, 그 난리했던 순복음교회 무너지는 걸 한번 보세요.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일보 그 전체 와가지고 그 비리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까? 그 보니까 사적 유용해서. 이미 무너졌는데도 사람들 안 무너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든든해. 지금 몇 명인데 50만이고 70만인데 이미 진리가 틀려먹은 거고 거짓이 가득한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저기 신천지는 뭐 한두 명입니까? 14만 4천이 넘어가지고 지금 20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그 모두는 구원의 표지가 아닙니다. 거룩한 건 구원의 표지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이건 구원의 표지지만 찬양과 기도는 구원의 표지가 아닙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신앙과 일절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주님이 그걸 표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걸 막 은혜의 수단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 은혜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단되기 딱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봉사와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완전히 무관할 수 있다. 봉사와 전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딴 그리스도, 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도 아니면 헛된 우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에너지와 열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열심히 전도한데, 노방 전도한데 뭐 하면 큰 걸로 여겨요. 큰 걸로. 제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다녀봤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 목양교회라는 것도 뭐 제가 예전에 자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경교회라는 세경 아파트가 저기 들어오니까요. 그 미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게. 이 세상에 상도덕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거기 하나로 교회인가 있었어요. 지하교회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야, 이제 아파트가 단지가 들어왔으니 우리 교회가 이제 지하교회에 몇 명 안 됐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 안양에 있는 큰 교회, 저희 은혜와 진리 몇 만이라고 합니까? 저기 50만이라고 해요? 50만 명이요? 50만 명, 20만 명 막 이렇게 하는 그 큰 교회가 여기 전도대를 파견했습니다. 전도대를 파견하고, 또 저희도 옆에 있는데 전도대를 파견하고, 저기 있는 세중앙교회, 평촌교회도 전도대를 파견했습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싸우기까지 했어요. 내가 다 전도해놓고 청소해놓고 여기 물 넣는데, 물 이렇게 줬는데 갑자기 다음날 보니까 세중앙교회에서, 그래서 세중앙교회, 평촌교회랑 거기서 싸웠습니다. 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우리는 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목회자가 그 교회에 이제 관리소장인가 누군가, 관리소장 말고 그 위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알아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사람 명단을 싹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싹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는 청소해봐 줘봐야 교회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공략해가지고 해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이게 현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정상적 뇌를 가졌으면 그걸 교회라고 인정할까요? 저는 속으로는 교회라고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겉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그냥 인정하고, 하지만 적당해야지. 어느 정도라야지. 정도를 너무 이게 내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서 한 10명 내가 성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좀 이게 부족해서 내가 참 이게 정직한 거 아닌 것 아는데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조금 엇나가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데 이게 못 돼가지고 진리를 배우면 자꾸 완전한 걸 또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는 엉망진창이면서. 이것도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잘못도. 연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은 그 인격이잖아요.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지금 복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정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가 천국 문 지금 막고 있어.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돼 만들어 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를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 전도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극명하게 뭐 신천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근데 신천지만이 아니다. 이건 신앙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은총 안에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 전도는 중립적인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좋은 거지만 은혜가 없이, 그러니까 중립적인 상태,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시켜서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의만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큰 부담은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담을 느끼면서 난 왜 못하지? 난 이게 왜 안 될까? 내 불신자구나, 이렇게 느끼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로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표요가 일종의 자연스럽게입니다. 자연스럽게 뭐든지.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혼돈하고 책망도 받고
자연스럽게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은혜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나 어떤 열정이나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뭘 인위적으로 하는 게 왜 없습니까? 제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르다는 거 충분히 알아요. 제가 모양교회 집사람도 있어 봤지만 거기에 성장시켰습니다. 성장 못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성장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40명 30명 되는데 뭐 100명 120명 막 돼가지고요, 교회에 전부 다 이 교회에서 저희 중고등부, 그래서 나중에 중등부 교등부 나누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위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열심히 생기고 적절하게 당근도 주고 압박도 주고 뭘 다 줘서 뭐 수많은 방법을 생겨서 생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의와 거짓된 은혜가 합쳐져서 뭔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 속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속은 답답하고 속은 어렵고 힘들고 많은 게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건 내 능력과 뭐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는 뭐 10,000명 1,000명 전혀 저는 부럽지도 않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건 뭐 있지도 않아요. 아무리 저기 해도. 그러나 제가 어려운 것은 그런 건 하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제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전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전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와 전도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근데 해야 될 사람이 해야지, 해야 되지 않을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온 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중립적이구나 해야 하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한번 그러니까 막 다들 전도에 대한 그 부담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교회에서 그거 쓰지 않습니다. 야, 그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 차에 올라가 가지고 차에서 한번 큰 소리로 전도해. 한번 전도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마음이 어떠세요? 시원합니다.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길거리에서 지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전도하고 하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게 이제 해방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자유롭게 내가, 그건 미친 짓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에, 그러니까 그냥 집안은 엉망진창인데다가 지 자식들은 저기 불신자로 막 하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뭐하고 막 열정적으로 나가는데 막 집안 꼴은 엉망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기본 이성을 그냥 신앙이 망쳐버리는 겁니다. 왜?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안 배워서, 그런 속이고 거짓된 것에 자꾸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다 그렇게 판단이 흐려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못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구제하는 것도 그렇다. 구제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참된 기독교적인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구제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내가 그런 마음 갖는 거 세상 사람 다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뭐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동과 감정에 충만해 가지고 뭐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삶은 엉망진창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열망과 가난한 사람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소용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정말 행해도 은혜가 없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다. 당연히 할 것을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 염소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도왔었는데 양,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다. 내가 일생을 살아고 이렇게 많은 걸 했다고 느끼지만 그 자신은 안 한 게 너무 많아. 너무 못했어. 너무 틀려먹었어. 난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지? 난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나마 나한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과 못한 걸 비교하면 난 지옥에 가야 돼. 지금 당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많은 한 일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르냐? 영혼의 상태가 달라서 같은 일을 바라봐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요소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요소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지만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행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뜻대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제안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 그러지만 하늘에서 이루온 같이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것을 우리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옳고 그르다 뭐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통찰력이 많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닌 사람은 뭘 판단하든 뭘 생각하든 다 이미 끼우러져 있어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틀려 먹었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게 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필요하지만 다 중립적인 것이고, 이건 칼과 같습니다. 성경에 무관심한 거나 무지한 사람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칼이 주어지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게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중립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요소가 이 안에는 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죽이는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열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심지어 성경엔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예배 순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다. 다 교단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다. 이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하고 아는 것.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하고,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하고, 기도와 찬양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회심하게 하고 진리의 체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기보다 그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망치는 겁니다. 그런 교사는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교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뭘 알기에 힘써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기에. 저희 교회에서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1년 내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다른 현저히 없어요.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 배우고, 성경을 배우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성경을 배우는 학교고 인생의 학교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구원과 삶의 길과 빛을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을 사랑할 때까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분량이 많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야. 여러분은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지, 영혼이 좀 깨어 있는지, 육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그렇지만 성경 조금만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면 초등학생이든 누구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주어진 겁니다. 목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기도문 로마서 이해하고 제대로만 듣고 제대로만 하면 성경이 보입니다. 제대로 안 하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을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겁니까? 성경을 안다는 건 교리를 아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여기에 지리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고 그 삶이 어떻고 이런 거 아무리 알면 뭐 합니까? 교리를 알려고, 여기에 진리를 알려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무엇인가? 종말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5절 읽고 여러 읽고 이 맥처인 성경 읽게 하는 이유가 이게 전부 다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게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도 배우고 다 찰사치 조직신앙 튜레트네 기독교 강요 다 똑같은 책입니다. 똑같은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뭘 배우냐면 소요리 문답을 배웁니다. 지금 교리 강의를 배우죠. 그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게 되면 요 진리를 딱 발견하게 돼. 근데 우리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성경 읽는 사람 발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주의해서 이걸 발견하도록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목사가 가르쳐준 이 진리가 성경에 나온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면 더 좋은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열심히 소요리 문답 안에서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열심히 배우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것 배우면 됩니다. 이단들은 뭐냐면 이 소요리 문답 외에 다른 걸 얘기하네. 이러면 뭡니까? 이건 영혼을 무조건 망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상 모든 중요한 교리는 소요리 문답에 있습니다. 무슨 비유풀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말에 간데 세대주의자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서 거기에서 교회 전까지 구원에까지만 발견하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666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표 받으면 구원 못 받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갑자기 666이네. 갑자기 무슨 다른 어떤 새천년 2000년 뭘 알아야 되네. 이렇게 복잡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진리 밖에 있다 보니까 바보가 되는, 점점 바보가 돼가지고 진리 안에 있으면 명쾌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교리가 살아있는 교리. 여러분 소유문답 배우면 얼마나 나랑 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소유문답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래. 이게 처음에 딱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마음에 다다르지 않는. 근데 왜 처음에 뒀습니까? 이게 진실한 목적이 되기까지 성경을 공부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이르러서 이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생기면 이 모든 교리들이 우리 속에 성경이 살아있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다른 게 뭡니까? 성경을 분석해 주잖아요. 로마서를, 에베소서를, 베드로후서를, 모든 성경을, 마태복음을 분석해 주잖아요. 무슨 책인지 눈에 보이잖아요. 정확히 에베소서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디고 교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해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 여러분 아무리 10년 다니고 그런 이단 교회 가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냥 이 교리 저 교리 그냥 뜯어 맞춰서 하는 거지 전체가 하나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 구원, 그리고 인생의 목적,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들, 그리고 그 뜻이 실천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국가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거기가 낙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저 정도 되면 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을 때는 전혀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욕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좀 살고 신앙 안에서 살면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기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이 성도고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고 욕망에 빠질 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기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생각을 갖고 모든 걸 비판하고 의롭다고 생각해도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어긋나 있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어렵다고 했어요. 왜? 인간은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조차 어렵고 쉽지 않고 그 안에 살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그럼 밥 먹여줘. 그런다고 뭐가 돼? 아무것도 나한테 얻어지지 않고 내 욕망은 훨씬 다른 거에 지금 가 있어. 그래도 그걸 깨뜨려야 합니다. 그건 틀려. 그건 지옥 갈 거야. 잘못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바른 걸 향해서 살아가야지. 건강하게 죽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옳은 게 중요해. 옳은 게. 왜? 더 나아가선 거기에 옳은 것만 가지고도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옳기만 하면 쫓아야지. 무슨 말이 많아 지금.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전혀 안 달았어요. 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찬양, 봉사, 다른 이단들이 막 설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이게 어렵다. 그러나 내 인생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못 걷고 그냥 막연한 길을 가게 되면 참 인생에 더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이 요소를 하나님의 뜻으로 고치고 그리고 이것으로 변화시킬 때 그게 신앙이고 참된 행복이고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라.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깨달으면 기도가 나온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생이 돌아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게 목사도 해봐고 우리가 뭐 가정이든 뭐든 이게 참 인간에게 어렵다.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도 인간의 생각과 욕망으로는 저 죄악으로 자꾸 나가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사실 저는 만약에 돈 벌고 잘 살고 이러면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벌어먹고 사는데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그냥 하면 됩니다.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냥 하면 돼요. 그건 그런 데다가 그냥 다 기도하고 정말 되지 않는 데는 기도를 안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하면 됩니다. 열심히 살면 돼요. 기도할 건 뭡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게 훨씬 어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걸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난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진리 공부하고 1년에 우리가 읽는 거
좀 어려워도 내년엔 좀 더 하고 좀 더 하고 열심히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걸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눈에 보여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게 이래가지고 은혜 받겠어요? 사람이 눈이 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고쳐야죠. 하루아침에 못 고치더라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힘을 쓰고, 그리고 적어도 뭐 제가 뭐 집사람도 알지만 잘못 한두 번 하고 막 속이 터져도 잘 참습니다. 잘 참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하는 거는 정말 무게 있게 합니다. 이건 꼭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하든 그냥 얘기를 하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겁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던지지. 내가 오늘 지금 생각난다고 갑자기 뭐 예배 일찍 와라 뭐 한다든지 뭐 졸지 마라 이 얘기를 뭐 하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가지 하는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이래야 은혜 받으니까 하는 거다 생각하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우리는 신앙을 대하고 그래서 행복한 복된 그런 인생을 저나 여러분이 꼭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